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많이. 많이 어려웠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말씀을 지금 이 본문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이 본문이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인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야 할 것인가 또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미리 준비된 그 원고를 다 지금 지워놓고 새로 막 쓰면서 이걸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그래서 오늘 원래 5장을 다 마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오늘 딱 끝내고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나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5장을 그렇게 급하게 끝내면 될 것 같지 않아서 안 그러면 이 5장을 다 하려면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1시간 반 동안 여기서 제 설교를 듣고 앉아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게 위로가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올리실 것 같아 갖고 제가 그걸 이제 두 섹션으로 나뉘어서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전하고 그다음에 1월 첫 주에 나머지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각 지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두 분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베드로가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교회,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나그네다. 지금 너희가 집을 떠나서 집을 잃고 지금 상황을 원망하고 슬퍼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지나가시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기가 우리의 permanent home이 아니라 여기는 temporary hous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쭉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워놓으신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세 주 동안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가 교회에 남기는 권면, exhortation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권면이 아니고 아주 강하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세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부드럽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아셔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두 분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이 두 분류의 사람이라고 하면 장로와 그리고
젊은 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장로하고 젊은 자. 영어로 장로 그러면 elder이죠. elder이라는 말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자와 젊은 자들로 나뉘어서 그 연세 드신 분들에게 따로 메시지가 있고 젊은 자들에게 따로 메시지가 있고 이것이 아니고 그 여기서 엘더 장로라 하면 교회에 맡은 직분을 이야기하죠. 교회에서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중을 이제 크게 두 분류로 해서 목회자와 교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그냥 이 하나의 지침서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듣는다면 한 단어 한 단어를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하면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라 하는 그 말 자체에 우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남침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남침례 교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장로의 역할과 그리고 장로교회에서 생각하는 장로와 또 감리교단에서 생각하는 장로와 또 1세기 교회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들이 세운 이 장로들과 그리고 또 교회가 있기 전에 생각했던 그 장로들 생각하면 다 그들의 역할과 그들의 정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로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이 혼란이 찾아올 뿐더러 장로님들을 비판하게 돼요. 우리 장로님 이런 거 안 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보지 말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의 주제로 정말 베드로가 교회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이 장로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자들, 그러니까 장로가 아닌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 알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겸손하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장로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아니면 초신자가 되었던 누구나 갖춰야 하는 자세는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겸손한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풍부하고 재력이 풍부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좋지만 더 반가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얼마 좀 몇 분 정도 대화하다 보면 이분이 겸손한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히 판단이 나는데 겸손한 분들 같으면 제가 너무나 이제 마음이 기쁘고 한데 겸손이 좀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이분은 조금 멀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겉에 보기에는 너무 베풀 것도 많고 나눠줄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겸손이 없다라면 여러분도 그 상대방을 만났을 때 그 파악하려고 비판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각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 겸손이 있는가? 우리는 정말 겸손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 앞에서 겸손한가를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물론 두 분류의 사람들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장로들에게 따로 이야기하고 젊은 자들에게도 따로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어떻게 동일 수 있나요?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clothe yourselves with humility. 그러니까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아니라 겸손을 입으라 이 말이죠. 겸손의 옷을 입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겸손의 입을 입는다라는 것이 겸손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 모든 문화를 초월하고 또 그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요. 우리는 옷을 입을 때 그 상황과 그리고 또 우리가 옷을 입으면서 어느 정도 나의 위치와 지위와 신분과 또 그 옷을 입어야 되는 occasion,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입을 옷을 맞춰 입는다라는 것이죠. 어제 장례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정색 옷을 입고, 제가 근데 마침 검정 타이가 없어서 제가 토요일 날 검정 타이를 사왔어야 돼요. 왜? 검정 타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입어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는 옷을 그 상황과 그 시간에 맞추어 입게 되고, 옛날 사회시대 때는 옷이 본인들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옷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올 때도 장로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평신도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고, 여자들이 입어야 하는 옷이 따로 있었고, 남자들이 입어야 하는 옷들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겸손함으로 옷을 입으라, 이 말은 4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갑옷을 우리가 입어라라는 말씀처럼, 영적 전쟁을 갈 때는 갑옷을 입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예배하는 옷을 입어야 되고, 학생이 공부하러 갈 때는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경찰이 나가서 법을 이렇게 법대로 뭐라 그러죠? 그 폴리싱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는 우리의 직분을 입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직분을 달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명찰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함을 입고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예. 그렇게 못 입고 나오셨으면 지금 갈아입으셔도 돼요. 지금 바로 갈아입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체인징 룸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빨리 겸손함으로 갈아입으시고, 네, 여러분이 겸손함을 입고 지금 계신데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겸손함의 옷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겸손함을 입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장로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장로들이 겸손함을 입은 모습은 무엇인가? 장로들이 겸손함을 입는 것은 첫 번째가 본이 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먼저 취해야 되는 것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장로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overseer.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장로라 함은 목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저한테만 속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믿는 장로제도는 교회에서 장로들로 택해져서 그들이 본이 되는,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모든 신앙의 면에서 본이 되는 자들, 그들을 택해서 장로로 세워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장로들에게 본이 되라는 말을 본인이 하고 있지만, 그냥 그 책임 없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며 이 장로들에게 그렇게 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 된 자요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장로가 아니고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함께 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듯이 베드로는 장로 정도가 아니고, 베드로는 감독이자 또 뭐예요? pop이에요, pop. 가장 위에서 교회의 그 윗자리에 위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나도 너희와 같은 장로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위치,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위다, 내가 감독이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위에 있으니까 나의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을 따라라, 이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장로가 되어, 여러분의,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나는 함께 장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나도 같은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자세를 누구에게 배웠냐? 본인 스스로 깨우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바로 이 모습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왕이 되시는, 그리고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낮아지시고 우리의 육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종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도 배우고 깨우친 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뭘 스스로 깨달아서 누굴 가리키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사도들에게 배운 대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그 모습,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 모습을 배워서 우리가 그 자세를 모르는 분들에게 그대로 실행하며 본보기가 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이클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물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것 또한 베드로가 똑같은 마음으로 이 글을 적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이 너희가 의로움으로 입어라. 이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품어라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겸손한 마음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들은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로들이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되는 부분은 바로 본분에서 있습니다. 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들은 본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장로님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단이냐에 따라 그 직분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사실 이 장로에 대해서 제가 며칠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침례교회에서 생각하는 것, 장로교회에서 생각하는 것, 또 이런 에피스코포 처치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장로 제도를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장로라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그 거버닝하는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는 남침례 교단은 어떻게 됩니까? 회중제도예요. 회중제도. 회중이 결정을 하고 움직이는 교회지만 장로교단은 장로회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회중교회가 아니네요. 남침례교회 사상을 버리는 거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회중대로 움직이고 성경 말씀대로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남침례교회 사상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이 아닐 수가 있지요. 자, 그거는 여기 지금 설교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장로님들이 저를 포함한 장로라는 우리 그룹이 있는데 그 장로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본분이 무엇이냐? 그 본분은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본분을 아는 자, 우리는 양을 치는 것이 가장 우선적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청소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본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좋지만 가장 우선적 본분은 양을 치는 것입니다. 양을 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께 전달을 받았습니까? 그 임무를.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부활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함께 가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한 번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그렇게 3번 사랑을 확인하시고 신신당부하신 임무가 바로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양을 돌보아라. 목자의 임무를, 책임을 베드로에게 넘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두고 가시는 그 양들을 이 목자에게 맡기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베드로가 혼자 품지 않고 이 장로들과 나누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번째로 본이 겸손함을 입는 장로의 모습은 목자장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영어로 제가 설교할 때는 You need to know who your boss is. Who is your boss? 여러분, 우리가 목자라고 해서 우리가 본이 되고 이런 직분이 있고 또 교회를 oversee하는, 교회를 총괄하는 이러한 책임을 맡는다고 해서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마음대로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위에 계신 목자장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장 아래에서는 다 같은 신분인 거예요. 다 똑같이 우리는 그 목자장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장로는 장로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의 성도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두목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퍼 트랩이라는 목사님이 Dangerous Calling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감명 깊었던 읽었던 그 기억이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목사도 교회의 지체다. 그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뭐 교회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똑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목사는 따로 이렇게 뭐 좀 구별된 사람이라 생각하고 목사를 굉장히 어떤 나쁜 좀 습관들은 목사를 굉장히 우대하면서 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또 다른 교회들은 목사를 그냥 종처럼 취급하는 교회들도 있고 하지만 목사도 똑같은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는 장로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목자장의 양을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장이 누군지 아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제자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있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양육한 제자들을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 보면 이 사람 소개해 줄게요. 이 사람 내 제자예요. 내 제자 몇 기 출신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제자로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를 많이 있어요. 여기도 내 제자 저기도 내 제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보고 제자를 만들라고 할 때 너희들의 제자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볼 때 그들이 제자를 삼았지요. 그들이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그들을 내 제자다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동역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겸손함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로들의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이제 젊은이들, 성도라고 그랬지만 젊은이들, 여기 젊은이들 하는 것은 신체적 나이가 아닌 영적 나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곧 장로가 아닌 자들 모두를 젊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 젊은 자들과 나이 든 자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나이 순으로 그리고 또 신체적 나이로 정하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장로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영적 나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장로가 아니신 여러분들은 다 젊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참 젊으시네요 이렇게 한번 예. 오늘따라 더 젊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시죠. 예. 이거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젊은 자들아 어떠한 말씀 어떠한 권면을 하느냐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뭘 하고 순종하고 예. 딴 때는 대답이 크게 나오는데 오늘은 뭐 하고 그러니까 순종하고가 좀 굉장히 네, 버벅거리면서 나온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좀 위험하죠. 이게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그게 뭐 사람들이 세워놓은 이런 직책에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 내용을 보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서로 섬기는 이 말씀의 내용이 베드로 전서 전체의 흐름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3장의 아내들에게 권면할 때 이와 같이 아내들아 그리고 또 남편들에게 권면할 때도 이와 같이 남편들아 그 이와 같이는 어떤 것을 레퍼런스를 하고 있냐면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냐면 2장 13절에 나온 말씀으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와 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아까도 표현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세워놓으신 이 질서를 따라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남편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교회에는 장로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왕을 세우셨고 그리고 일하는 데서는 주인을 세우셨고 종을 세우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서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서로 겸손하라, 섬기라 이런 말들을 듣고 지금 동의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정말 겸손은 무엇인가?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한국 문화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 데이튼에 처음 이제 이민을 와서 저를 이제 저에게 첼로를 가르쳐 주신 분이 미국계 일본인 3세 제인 카츠야마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때는 데이튼 필하모닉에서 프린시플 첼리스트로 섬기고 계셨는데 그분에게 제가 레슨을 받는데 그분은 저에게 첼로만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미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때 레슨을 가면 제가 연주를 이렇게 하고 나면 Ray, great job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요. 칭찬해 주시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약간 배워온 게 그렇게 칭찬할 때 그걸 thank you 하고 받아들이면 건방지고 교만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그게 겸손한 건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이 미츠카츠 야마가 저에게 좀 약간 짜증이 나셨나 봐요. Ray, when I compliment you, then you need to say thank you. 내가 너 칭찬하면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이게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 한국 문화에는 그런 좀 false humility가 좀 많이 있죠. 상을 막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차린 건 많이 없지만, 그죠? 그리고 집은 막 대궐 같은 집에 이렇게 초청해놓고 누추한 곳에 오셔서 이러한 false humility를 우리가 서로에게 practice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겸손이라는 것, humility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C.S. 루이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Humility i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but thinking of yourself less. 한번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Humility i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but thinking of yourself less. 겸손은 나를 그러니까 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덜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는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돼서 영상통화, 화상통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저는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거의 매일 화상통화를 합니다. 화상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하루에 막 한 두세 번씩 화상통화를 하는데 화상통화의 목적은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얼굴을 보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같이 대화하는 거죠. 그런데 한참 대화를 하고 있다 보면 제 아내가 그럽니다. Stop looking at yourself. 그만 자신을 쳐다보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페이스타임은 그 상대방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에 나온 제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울처럼. 머리 막 이렇게 하고 뭐 여기 이제 뭐 혹시 콧돌이 삐져나왔나 이런 거 보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룹 사진을 찍고 여러분이 그 그룹 사진에 있으면 가장 먼저 그 그룹 사진에서 보이는 게 누구예요? 찾는 게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이 안 나오면 그 그룹 사진은 꽝.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잘 나왔어도 우리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 내 상황,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을 다 반영하면서 왜 이게 이 교회에 이렇게 실천되고 있지 않을까? 왜 이게 신앙생활에 이게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까? 이러한 불평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겸손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봤는데 한번 다시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라 이것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왕위에 앉으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모두 다 비워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서 그냥 무조건 그 사람들에게, 왕에게 복종하고 주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러면 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종의 형체,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함께 그 옆에 있으며 그들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서?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눌 때에 양의 위치에 서 있을 사람들이 있고 염소의 위치에 서 있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염소의 위치에 서서 심판을 받으시고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복음이 왜 복음인지, 왜 좋은 소식인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누고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내려주신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의 자신들을 생각하는 것을 덜 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비워가면서 우리는 주님께 낮아지며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며 죽기까지 충성으로 섬기며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오늘 이 장로들과 그리고 이 성도들과 신도들과 이 모든 교회에 지금 전하는 권면, 마지막 권면, 강하게 주장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겸손을 입으라.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시내티 능력 침례 교회, 그러면 겸손한 교회,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렇게 우리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소문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겸손이 필요한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강절 시즌을 함께 우리가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초를 켜놓고 매주일 이렇게 저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 하지만 주님은 정말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분명히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오실 텐데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4장 17절에 여러분 이 말씀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4장 17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면 가장 먼저 심판하실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5장에서 베드로는 이 교회에게 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심판을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하느냐? 겸손을 입으면서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4절과 6절 말씀 보면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것이고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 때가 차면, 그 때가 언제냐면 바로 마지막 때 심판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로 나눠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5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하이라이트 한 부분 한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른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복싱 매치예요. 복싱 매치. 여러분 권투 좋아하시나요? 저희 아버님은 항상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권투를 보셨는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셨는지 권투를 보시면서 주일 오후를 그렇게 보내신 걸 기억나는데 저는 권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권투 이미지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냐? 복싱 매치랑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싱 매치가 끝나고 두 사람이 싸웠는데 끝까지 누가 이제 이 클리어 위너가 없어요. 누가 이겼는지 KO로 승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판정까지 갔습니다. 이 마지막 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심판이 가운데 서서 한쪽 홈코너 그리고 청코너 오른쪽 왼쪽에 이제 이 복싱 선수들 둘을 놔두고 이제 심사위원의 점수가 발표가 됩니다. 누구에게 몇 점, 누가 몇 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점수가 집계가 되면 이제 승리자의 손을 번쩍 올리죠. 누가 승리자 그러면서 이렇게 올릴 때 그 승리자는 두 손을 번쩍 들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복싱 매치가 만일 챔피언 벨트전이었다면 이 챔피언 벨트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벨트를 찰 때 그 코치와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했던 코치와 스태프들이 다 링 안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을 번쩍 들어서 환호할 때 거기에 남아있던 관중들이 이 장면을 보고 환호하는 모습, 그 장면이 왜 여기서 생각이 났을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거기 계속 켜주세요. 영광을, 시들지 않는 영광을 본다. 영광의 관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교회를 심판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운데 쓰셔서 우리를 다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 본류로 나눠서 한 편은 오른쪽에 한 편은 왼쪽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집계를 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겸손한 자들의 손을 예수님께서 들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 심판날의 승자는 하면서 누구 하면서 이렇게 손을 올려줄 때 우리는 그 손이 올라감과 동시에 기쁨으로 환호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에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씌워 주실 것이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쓸 때에 그동안 우리와 함께 거닐고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과 예수님과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링 위로 뛰어들어서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눠주신다라는 장면이 마치 이 복싱 매치에서 이 결과를 발표하는 것과 이게 오버랩되면서, 물론 이것보다 더 즐겁겠죠, 이것보다 더 기쁘겠죠. 이때를 기대하게 되고 이때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라, 그냥 앞에서 겸손한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겸손의 옷을 입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이 지금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이 싸우면서 얼마나 쥐어 터지고 맞아가지고 이 피도 나고 뭐 이빨도 부러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인생에 사는 게 저렇게 맞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깨지고 부서지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닌 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손을 높이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의 영광의 관, 썩어지지 않는 이 영광의 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정말 그 코치가 얼마나 이 선수가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하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싸워준 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서 올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트로피를 올리는 것처럼 우리를 올려 세우셔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눠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위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슬프시고 많이 견디시기 힘드신 건 압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여도 위로가 안 되는 건 알지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지금은 일어나기 힘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시고 우리를 높이 올려주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소망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헤어나가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 알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특권이 있어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던 우리 이성건 목사님과 함께 2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저희는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 교회를 주님께서 더 책임져 주시고 또 사랑하는 유가족들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겸손함을 입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그리고 헌금을 드리신 그 마음을 또 마음을 드리시면서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우리가 찬양한 고백처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심을 저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믿으며 오늘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과 저희의 생명과 저희의 힘을 다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하는 교회, 서로 낮아지는 교회, 겸손한 교회, 정말 주님의 양이 된 교회, 그렇게 주님을 목자로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에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정말 선포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